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쵸? 일단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개념에서 복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거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아프지 않은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출세하면서 이름을 날리는 것, 이런 걸 우리 전통 개념에서 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그 밑에 하층민들로 구분되는 그 신분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사는 것, 이 밥에 고기 반찬, 이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출세해서 높은 자리, 상류층으로 올라가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복이었고요. 가난해서 뭐 병원에 못 가니까,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안 아프고 건강한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치아가 아프지 않은 것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복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게 다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오늘날에 와서 이 복의 개념이 과거의 전통적인 복의 개념과는 조금 변경됐어요. 지금은 아무도 배부른 사람이 없어요. 뭐 간혹가다 우리가 뉴스에서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끼니를 굶고 배부른 일을,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밥을 굶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여겨질 만한 시대까지 왔어요. 더 이상 누구도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옛날 6.25 때는 꽁보리밥을 먹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이 그런데, 옛날에 못 먹고 그러면 아니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대요. 더 이상 배부른 것이, 배가 부른 것이, 쌀밥을 먹고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이 복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뭐 누구는 얘기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거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종업원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양반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1970년대만 해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좀 부잣집이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이제는 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한 중도 퇴직이 많다 보니까 명문대를 입학을 하고, 또한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길게 봐야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큰 기업에 명문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하고 동일한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정도, 그건 같은 복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있어서 복은 풍요도 중요하지만 풍요와 함께 안정된 삶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복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년보장 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뚫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경쟁률로 공부를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결국 복의 개념이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풍요가 좋고, 뭐 이왕이면 저희도 큰 집에 살면 좋고요. 월세보다는 전셋집에 살면 좋고, 전세보다는 자가주택에 살면 좋아요.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차가 있으면 좋고요. 차가 있어도 좀 더 크고 튼튼한 차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성도 사이에 복의 개념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것, 건강한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그 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을 뛰어넘지 못한 거죠. 성도라고 하면요, 이 땅의 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좋은 모든 복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어떠한 복인지 함께 나누고요. 또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지 나누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 차이의 벽이 있었어요. 마치 이거는 옛날 양반과 상민이라는, 노비라는 이런 개념을 더 뛰어넘는 거죠. 왜냐면 양반과 노비는 신분을 틀렸지만 둘 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신이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주종관계가 성립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종노릇할 수도 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죠. 하나님을 토기장이, 사람은 그 토기장이가 빚은 토기, 명확한 주종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임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주자잖아요.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신분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주종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관계의 선을 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참담한 말을 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핑계를 대고 매달게 만들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 왜 이상한 시각으로 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지? 라고 의문을 취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심지어 이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쯤 되시면 막 실수를 하시면 아버지 막 이러시기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신분은 그 주종관계에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감히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구약성서의, 신약성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주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체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이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부자의 관계, 즉 가족관계로 지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뜻하자면 토기장이가 지은 그 토기 그릇이 그 토기장이와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만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지혜는요, 이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자, 주로 이 세상에서 지혜는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뭐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고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버는 지혜를 아시는 분이에요. 뭐 아직은 뭐 살아있어서 한참 전성기를 부과하지만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대표 같은 분, 그런 분들도 돈을 버는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요. 사람을 다루는 마음, 사람을 내 곁에 많이 모이게 하는 지혜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결국은 내가 먹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어떤 많은 복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주는 이 지혜는요, 이 땅의 지혜와 비견될 수 없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죠. 가장 대표자예요. 근데 그 솔로몬조차도 비견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럼 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 하늘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얻은 은혜와 그리고 천국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죠. 과학적 증명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을 믿지도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스티븐 호킹 박사 하면요,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호킹 박사는 파킨슨 병이라는 근육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어요. PC를 통해서 말을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런 질병을 안고서도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뛰어난 학자이며 석학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무신론자라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선언했어요. 신은 없다. 내가 그 사실을 물리학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호킹 박사는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불과 그의 병이 원래는 훨씬 전, 몇십 년 전에 죽었어야 될 병을 가지고도 오늘날 병이 들었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계속하는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호킹 박사가 아직도 그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뜨기 전에라도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지만 그가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뛰어난 지식과 그 머리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았겠지만 하늘의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호킹 박사보다 공부도 못해요. 저도 호킹 박사만큼 공부 못해요. 우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 우리가 더 의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어주신 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과 방금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눴지만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재수가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바로 통일성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는요, 전인적 치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통전적이다, 전인성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계, 그리고 우리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삶의 모든 반면에 역사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이 통일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악했던 것이 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도가 불편하고 불완전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같이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전인적 구원이 오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해결받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던 자들이 자녀가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고, 가정이 깨인 자들이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성의 구원, 통일성의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구원의 영혼이 교리 영혼에만 한정된다고 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로지 하늘의 것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시나요? 이 땅의 삶에는 조금도 미련이 없어지게 돼요. 늘 하늘 찬송만 부르고, 주님 하루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두 가지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너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영혼이나 땅에 있는 물질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에서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영혼에만 이렇게 남겨둔다. 그럼 주님의 통일성의 구원의 한쪽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복,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 육이 통일성 있게 축복받는 이 통일성의 복,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모든 복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역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의 삶이 좀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믿는 그 순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런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예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빌죠. 그 왜 우리 드라마 같은데 잘 나오죠.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뭐 비나이다 하는 거. 그게 칠성신이라고 해서 북두칠성에게 비는 거예요. 뭐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병 아프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불교를 믿던 분들은 어땠습니까? 삼천배, 그 불상 앞에서 3000번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3000번 앉은 자리에서 절을 하면요, 무릎이 다 나간대요.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하루에 3000번을 하는 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3000번을 해야 된대요. FM대로 거기도 하면. 거의 초죽음에 넘어가는 정성을 할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점집에 가서 돈 주고 부적 써와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거, 착한 일을 해서 덕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 이 건물주 되시는 분께서 우상을 섬기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가끔가다 이제 자주 올라오세요. 오늘도 교회 와서 저하고 또 한참 또 대화를 나누다 내려가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젊었던 시절에는 이 동네에서 가리지 않는, 진짜 막 깡패였대요. 깡패. 다 때려부시고 다녀도 파출소에서 안 잡아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도 원한 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딱 그 관념이에요. 내가 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덕을 쌓는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배품을 나눈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날에도 별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뭐 우상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구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늘의 복을 받은 그 기준은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새벽 작정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죠.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영성의 강화나 아니면 기도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부르짖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입회 위로 교회 홍보를 얼마나 하거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은요, 우리의 구원의 복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를 복받을 자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나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민경산, 경산이 너는 내 구원받을 자야 라고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령한 이 복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가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취업을 할 때 많은 신입사원들이요,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원서에 적습니다. 뭐 1지망 경원지원팀, 2지망 뭐 비서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인사카드를 쫙 보고 신입사원이 합격이 됐더라도 입사에 딱 보고서 뭐 운이 좋고 아니면 그가 연수기간에 정말 인정을 받았다면 운 좋게 자신이 지망한 1지망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없다면요, 1지망도 아니고 2지망도 아니고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서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경영지원팀을 썼는데 그리고 2지망은 인사팀을 썼는데 왜 저를 영업팀으로 보내세요? 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그 발령의 권한은 오로지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싫으면 그냥 사직서 쓰고 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고 누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복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너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을 누릴 사람들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모든 사람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되지 아니하였던 자들, 어린아이들만 가나안의 복을 누렸고요. 출애굽 당시 분명히 가나안의 복을 누릴 자들도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그 가운데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 복을 거부할 권리만 있는 거죠. 권리가 아니라 그 복에 응답하지 않을 또는 응답할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아, 저는요 모태신앙이라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4대, 5대 목사 집안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듯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또는 본인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선택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를 선택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거부한다면 세상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순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따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주신 복의 통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께 선택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이 죄인지도 모르고 나의 삶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치닫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에스라무 십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은요, 먹고 입고 잘 사는 것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배부르고 돈 많고 안정적이고 건강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닌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입고 건강한 복까지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다고 받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나? 고민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니 우리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누가 하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저녁에 먹고 마시고 놀고 쉬는 데가 있어야죠. 돈 버는 데가 있어야죠. 그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지혜를 소망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도 통일성 있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영혼의 구원만 받았다고 세상의 삶은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사해졌듯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의롭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주기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평안감사도 저 싫다면 안 한다. 왜냐면 당시 조선시대의 평안감사는요,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안도에서, 평안도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을,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조정으로 올려야 했는데 평안감사만큼은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감사는 가면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썼죠. 평양에서 옛날 평양기승이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줘도 저 싫다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그 복, 영혼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이 하늘의 복, 그리고 우리의 통일성 있는 삶의 복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만이 아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